예고 드린 대로 요한계시록 9장 말씀을 오늘 우리가 성경 여행으로 함께 할 건데요. 화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주보에 넣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 말씀에서 이 무적행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우리한테 필요하고 또 중요한 설명이어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로 제가 부제를 무적행, 음부 그리고 불못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제목을 오늘 그 커버 페이지에 넣었었습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9장으로 우리 함께 들어가 보겠어요. 먼저 요한계시록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다뤄왔던 내용들을 우리 같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장에서는 반모섬에서 요한이 주일 예배를 드리던 가운데 자신에게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그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네가 지금 본 것, 나를 만나고 나로부터 계시를 받은 것을 먼저 써라.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있는 일들, 그러니까 그것은 교회 시대의 일들입니다. 지금 있는 이 일들, 이 교회 시대의 일들을 써서 7 교회를 향해서 보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2장과 3장의 내용이죠. 그리고 4장에 들어가면서 메타 타우타, 이 일이 있은 후에 이 교회 시대의 모든 일들이 지나고 난 후에 하늘이 열리며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하는 그런 그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나라의 광경을 보게 됩니다. 보좌가 있고 그 보좌를 두르고 있는 무지개가 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실체의 모습을 볼 수 없었어도 그 보좌로부터 쏟아지는 그런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엄을 느끼며 거기 24장로들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호위하고 있는 four living creature, 네 생물들이 있었고 이런 하늘의 광경을 요한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5장에 들어가면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손에 두루마리가 들려있는 것을 봅니다. 책이 들려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7개의 봉인이 되어진 7개의 실이 되어진 그런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었던 거예요. 이 두루마리의 내용은 이 두루마리 속의 내용은 온 우주 만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의 소유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그 통제 아래 들어갔었던 이 모든 세상이 구속되어져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졌다고 하는 걸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이 펼쳐지기 위해서는 이 인을 떼어내야 되는, 봉인이 떼어져야 되는데 봉인을 해제해서 이 책을 보거나 봉인을 해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이 세상에 어느 누구에게도 없다는 것을 알고 요한이 슬피 울 때 24장로 중에 하나가 요한을 향해서 울지 말라,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이 책의 인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하면서 이제 요한이 돌아보니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거기 서 계셨고 그 어린 양이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두루마리를 넘겨받아 그 두루마리 인을 하나씩 떼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이제 6장에 들어와서 첫째로부터 6째 인을 떼는 장면까지 줄줄이 이제 흰 말과 그 탄자, 붉은색 말과 그 탄자, 또 검은색 말과 그 탄자, 청황색 말과 그 탄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쏟아지는 많은 그 재난과 재해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6째 인까지 떼고 난 다음에 7장에서 요한은 첫째부터 6째 인을 떼는 동안에 벌어진 일들에 대한 어떤 영적인 디테일,
이것을 이제 7장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7장과 8장을 함께 나누면서 8장에 들어가서 드디어 일곱째 인을 뗄 때에 일곱 천사가 나팔을 잡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일곱 천사 가운데 네 번째 천사의 나팔 소리까지 울리는 것을 우리가 지난 8장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 일곱 천사의 나팔 중에 오직 네 개의 나팔이 울렸을 뿐인데, 벌써 이 네 개의 나팔만에 이 인을 뗄 때에 있었던 재앙에 죽은 자들 말고 땅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또 3분의 1의 인구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았어요. 요한이 정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참담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나? 그걸 보면서 요한이 많이 놀라고 있는데, 그때 이제 9장으로 우리가 들어가요. 자, 오늘 우리가 이 9장에 들어가면서 화가 3개 나오는 것을 보는데, 네 번째 천사까지 나팔을 불었으니 일곱 천사 가운데 아직 세 천사가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천사의 나팔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일어난 일 가지고 놀랄 일이 아니다. 앞으로도 세 가지 화가 이 남아있는 세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벌어지게 될 일들을 이제 예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9장 말씀은요, 사실상 지난 수요일 저녁에 우리가 공부했었던 8장의 마지막 부분, 8장 13절로부터 9장의 말씀이 시작이 된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래서 8장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잠시 볼게요. 8장에 이게 12절이에요. 12절과 1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8장 12절에서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아직도 남아 있음이로다. 네 천사의 나팔 소리만으로도 이렇게 막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지구에 남아 있었던 살아남아 있었던 사람들 중에 3분의 1이 죽었는데 아직도 세 개의 화가 있는 나팔이 남아 있다고 하는 것이 하늘을 날아가는 독수리가 이제 그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당연히 이게 그 예언서이기 때문에 하늘을 날아가는 독수리의 존재가 정확히 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 독수리가 어떤 시스템으로 말을 하는지, 아니면 그 독수리가 독수리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어떤 천사의 출현인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만, 어떻든 한 독수리가 공중에 날아가면서 아직도 세 개의 나팔이 더 남아 있다는 것을 선포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9장에 들어오는데요, 9장에서 우리는 아직 새 나팔 소리와 그 나팔 소리가 불려질 때마다 이 땅에 쏟아지게 될 세 가지 화가 아직 남아 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오늘 9장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1절을 보세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자, 드디어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자, 하늘로부터 땅에 별 하나가 떨어졌어요. 그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은 분명히 아마 사탄일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하늘에서 땅에 찍힌 별,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천사들은 많은 때 별들로 이렇게 묘사가 되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이사야 14장에서 하늘에서 떨어진 계명성,
교만하게 여호와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다가 하늘로부터 쫓겨나서 이 땅에 찍혀버린 그 별, 타락한 별 루시퍼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읽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무적행을 열 수 있는 열쇠를 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적행이라는 게 뭡니까? 무적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바닥이 없는 그런 핏이에요. 핏.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bottomless pit이라고 얘기하는데, 헬라어로 이 무적행은요, tu preatos tes abuso, 이 아부소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어 성경들도 이 아부소라고 하는 말로 이 무적행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아부소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의 아는요, 무엇이 없다는 뜻입니다. 무엇이 아니다, 없다, 노라고 하는 부정 접두어예요. 그래서 부소라고 하면 그 부소가 없는, 발음이 없는, 무적행, 이 바닥이 없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도 없이 밑으로 꺼져 내려가는 그런 바닥이 없는 그런 갱도, 바닥이 없는 그런 큰 구덩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연 이 무적행이 뭘까요? 오늘은 우리가 다음 절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상당 시간을 할애해서 이 무적행이라고 하는 것의 존재를 먼저 좀 우리가 규명을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무적행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여러분들에게 문자적으로 설명을 해드린 대로 bottomless pit, 바닥이 없는, 아주 끝도 한도 없이 밑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큰 구멍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 히브리 말로는 이 말을 스올이라고 합니다. 스올이라고 하는 거 우리말 성경에서는 음부라고 번역이 되고요. 영어 성경에서는 헬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당연히 여러분들은 hell 하면 지옥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곳은 지옥이 아니고, 이 구약 성경에서 음부라고 하는 곳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 세상을 산 모든 사람들이 죽고 난 후에 들어가는 공간이 바로 음부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도 이 음부로 들어가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음부로 들어가는데, 이것을 헬라어로는 하데스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하데스라고 하는데요. 이 하데스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Heart of the earth. Heart of the earth. 그러니까 이게 땅의 중심부란 뜻이에요. 문자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것이 어쩌면 지하에, 이 지구의 어떤 중심부에 있는 어떤 공간일까? 문자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서 죽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이 하데스 혹은 스올의 구조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음부라고 하는 곳은 두 개의 컴파트먼트로 나뉘어져 있다. 이 아래쪽은 음부 또는 영어 성경에서 hell이라고 불리지만, 이 진정한 헬은요, 나중에 lake of fire, 우리가 lake of fire이라고 하는 불못,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이 타는 그런 그곳을 우리가 지옥이라고 말. 이게 진짜 본격적인 진짜 지옥입니다. 예수님의 백보자의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 전부 사탄과 마귀와 함께, 사탄을 추종하던 마귀와 함께, 그리고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이 땅에서 역사했던 거짓 선지자들과 적그리스도와 함께 모두 이 음부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게 게헤나라고 불리기도 하고 Lake of Fire, 불못이라고 불리워지는 그 진짜 지옥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음부에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죽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이 음부에는 두 개의 컴파트먼트가 있어서 이 위쪽에는요 Abraham's bosom, 아브라함의 품 혹은 낙원, 패러다이스라고 불리워지는 위쪽 컴파트먼트가 있다는 걸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게 음부예요. 사람이 죽으면 이곳으로 들어갔는데 나사로는 비록 살 때 아주 그 거린으로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멸시받고 아주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가난과 뭐 죽고 난 후에도 나사로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누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거적대기에다 둘둘 말아서 저 예루살렘의 남부에 있는 그 쓰레기장에 어쩌면 쓰레기 그 불더미 속에 그냥 던져 넣었을지도 몰라요. 어떤 좋은 무덤에 장사가 됐을 리는 만무하고, 그러니까 그런 그 상태로 이 세상을 살고 죽었지만 그 나사로는 죽음을 맞이하자마자 천사들이 와서 그를 데리고 낙원으로 들어갔다.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 음부의 두 개의 컴파트먼트 가운데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이 위쪽 컴파트먼트로 들어갔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부자는요, 이 세상을 살면서 아주 모든 것이 넉넉하고 연락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죽자마자 천사들에 의해서 이끌려서 음부에 내려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래에 있는 음부에서 위를 바라보니 자기는 이 뜨거운 불꽃 가운데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고통 속에서 위쪽을 쳐다보니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는 너무나 편안하게 너무나 행복하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부에서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시켜서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내 혀에 대어주면 내가 아주 온몸이 다 시원하겠습니까? 그렇게 고통을 받는 그런 장소였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죠. 자, 메시아 예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옥문을 여시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하신다라고 메시아를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에 죄를 용서받는 방법은 오직 하나, 희생의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릴 때 그 희생의 짐승의 피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그 죄인들의 죄를 일시적으로 덮어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도말한다. 여러분들 도말한다는 말은 페인트를 칠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벽에 막 낙서가 있고 막 굉장히 지저분한 것들이 있는데 그 위에 페인트를 확 부어버리면 그 벽에 있는 모든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들이 다 감춰지잖아요. 그죠? 그게 도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희생의 제사에서 죽은 짐승들의 피가 그들을 일시적으로 그들의 죄를 이렇게 덮어두는 거예요. 페인트로 확 씌워버린 것처럼 그렇게 덮어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일시적으로 덮여 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 죄가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럼 그 죄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값으로 인류에게 구속의 길을 열어주시고 난 다음에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예수님이 옥문을 여시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하신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 나와서 표적을 구하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라.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 어떤 표적입니까? 예수님이 설명하십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사흘 동안 무덤에 장사되셨는데 예수님이 그 무덤에 계신 것이 아니라 땅 속에 사흘 동안 내려가실 것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땅의 중심부라는 문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하데스 혹은 음부라고 통칭되어지던 스월, 이 모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에 죽은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었던 곳에 예수님이 내려가셔서 그곳에서 예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풀어서 데리고 올라오셨다는 것이 성경의 컨셉이에요. 사도행전 2장 22절로 24절에서 베드로가 교회에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그 성령 강림의 현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이때 베드로가 무리 가운데 서서 근자에 너희들이 보는 앞에서 나타난 이 현상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말해 주었는데요.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예수님에 관한 7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그 7가지 포인트 가운데 첫 번째 포인트가 뭐였는가 하니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자,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사역을 하시면서 행했던 그 큰 권능과 기사들, 무리를 걸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수많은 군중들을 먹이시고 문둥이를 깨끗게 하시고 혈루병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이런 큰 권능과 기사를 행하심으로써 예수님이 이 구약의 많은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이시라고 하는 그야말로 요즘 시체말로 빼박 증거를 너무나 선명하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증거들을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주셨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충분히 증언해 주셨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그러나 예수님의 그 메시아의 예언 가운데 그가 이방인에게 내어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리라는 예언이 있기 때문에 그 예언대로 미리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그를 못 박아 죽였다. 예. 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여러분 바로 최근에 지난 주간에 우리가 함께 새벽 예배를 통해서 심층 연구로 함께 나누었던 시편 16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다윗이 이야기했던 시편 16편 송에서의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죽음 가운데 버려지지 않고 그가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는 걸 그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분명히 예수님이 이 스올에 내려가시기는 했지만 그 스올에 버려지지 않고 그가 영원히 멸망될 수 없는 그 무덤에서 일어나셔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렇게 베드로가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4장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구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에베소 4장 8절과 9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후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후에 땅 아래쪽 그 깊은 음부 혹은 스올이라고 불리워지는 그곳으로 예수님이 내려가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여기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갇힌 자를 자유케 하신다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이렇게 함으로써 성취된 것이에요. 예수께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들을 풀어 데리고 올라가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셔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육체로 그 휘장을 열으시고 우리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들이 아니라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길이 열렸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자, 고린도후서 12장에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이 말은 이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야기, 여기 하나 한 사람 바울인데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이 말은 자기가 죽음을 당해서 간 건지 아니면 죽지 않은 채 내가 환상을 본 것인지 그건 잘 모르겠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신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바울 사도가 하늘나라의 영광과 그 경험의 환상적인 기쁨을 여기서 그 경험을 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셋째 하늘에 올라갔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셋째 하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새들이 날아다니, 우리가 이 대기층 있잖아요. 새들이 날아다니고 우리가 숨쉬고 호흡할 수 있는 이 대기층을 첫째 하늘이라고 합니다. 이 대기권을 벗어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별들이 있는 그런 그 우주가 나오죠. 그 우주 공간이 어마어마하게 드넓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우주 공간 그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 어쩌면 우리가 들어가게 될 천국을 만드신 그런 또 하나의 하늘이 그 위에 존재한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천국을 경험하고 왔는데 그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영광과 그 경험의 환상적인 기쁨을 말로 묘사하려고 하는 것은 어쩌면 하늘나라의 진정한 가치를 상쇄시키는 죄가 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차라리 입을 다물겠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한 것을 그 말로 묘사하는 것은 그다지 지혜로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과 24절에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나 훨씬 더 좋은 일이지만 그렇게 하고 싶은 게 내 간절한 소원이지만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들 곁에 있으면서 좀 더 너희들을 영적으로 가르칠 수 있으니 너희들에게 유익할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이 땅에 살아있는 그 유일한 유익은 죽음을 당하기 전에 사람들에게 하늘나라의 복음을 가르쳐주는 것이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의미이고 기쁨이라는 걸 바울은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렇죠? 살아있는 동안은 오직 하늘나라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정말 너무나 할렐루야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늘나라로 들어갈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자, 오늘 우리는 그래서 첫째, 하데스, the heart of the earth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컴파트먼트로 나뉘어져 있었던 그 공간,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에 죽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던 곳인데 아브라함의 품, 그리고 음부 혹은 헬이라고 불리워지던 두 개의 컴파트먼트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을 패러다이스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아마도 이 낙원으로 들어간 마지막 게스트가 바로 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던 그 십자가의 강도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무저갱, 이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나와서 이 무저갱과 하데스는 별개의 공간이고,
또 이 무저갱과 게헤나, 레이크 오브 파이어, 지옥이라고 하는 것과도 별개의 공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면서 이 하데스와 무저갱 그리고 게헤나 혹은 레이크 오브 파이어, 영원한 지옥 유황불못, 이 존재들에 대한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규명을 해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어디에 등장하느냐 하면 가다라 지방의 귀신 들린 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을 때 그 귀신 들린 자들 속에 있는 그 귀신이, 그러니까 evil spirit, 마귀들입니다. 그 마귀가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뭐라고 간청을 하냐면 때가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 마귀들도 자기들이 반드시 무저갱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아부소, 이 그 bottomless pit, 바닥이 없는 그 깊은 구덩이에 자기들이 갇히게 된 날이 온다는 걸 이 마귀들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 어차피 우리는 그 무저갱으로 들어갈 건데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가 그 무저갱으로 들어가지 않게 허락해 달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그럼 어디로 들어가기를 원하느냐? 저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비탈에 방목되고 있던 수천 마리의 돼지떼에게 이 마귀가 씌우니까 그 수천 마리의 돼지떼가 그냥 바다로 내리달려가지고 몰살을 하는 그런 참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그때 마귀들은 자기가 무저갱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자, 이 아부소, 성경의 다른 몇 곳에서 이 아부소,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이 묘사가 되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여기 요한계시록이에요.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 하늘에서 떨어진 천사 하나, 바로 이 사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드디어 떠오를 때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그가 이 무저갱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장면에 가서 우리는 좀 더 이 일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할 것인데, 지금은 무저갱 속에서부터 이 적그리스도의 영이 나왔다고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 17장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 무저갱을 열쇠를 바로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데리고 그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이 땅에 다시 돌아오실 때, 그때 사탄은요 완전히 사로잡혀서 이 무저갱에 1000년 동안 갇히게 됩니다. 이 사탄을, 지금은 사탄이 열쇠를 받았는데 적그리스도를 풀어주기 위해서, 그런데 이 사탄과 그를 추종하던 마귀들이 이 무저갱 속에 1000년 동안 갇히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악한 일들을 조장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거든요. 사탄이 오늘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악한 일들을, 인간에게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주는 불행한 일들을 초래하는 것이다 마귀가 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 마귀들이 전부 사탄과 함께 무저갱 속에 1000년 동안 갇혀 있으니까, 그래서 마귀들이 무저갱에 갇혀 있는 동안 이 땅에 1000년 동안 예수님이 왕 대신, 바로 시편 2편이 예언했던 그 예언하신 그 주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왕 대신 그 왕국 통치가 이루어지는 완전히 평화롭고 참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그런 사자들이 어린 양과 함께 뛰놀고 어린아이들이 독사굴에 손을 넣고 장난을 쳐도 물지 않는, 사자가 어린아이들에게 송아지가 끌려다니는 것처럼 끌려다니게 되는 그런 오직 평화만 있는 그런 1000년 동안의 왕국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귀가 1000년 동안 나중에 들어가서 갇히게 될, 그게 바로 무저갱이에요. 자, 20장에 보면은 나중에 이 사망과 하데스, 음부가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도록 모든 죽은 자들을 다 토해놓게 되는 그런 장면을 봅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전부 그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고 게헤나,
Lake of Fire. 원래 이 게헤나라고 하는 곳은요, 지옥을 일컫는 말이 아니었어요. 이 게헤나라고 하는 건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공부할 때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는 예루살렘 성문 밖에 있는 한 골짜기를 지칭하는 말이었어요. 여기는 쓰레기를 태우는 불이 정말 1년 365일 24 hours 7 days 불이 타오르는, 꺼지지 않는 불꽃이 타오르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을 헬라어로 게헤나라고 부르는데 그 영원한 지옥이 바로 그렇게 꺼지지 않는 불이 타오르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곳을 바로 이 지명과 동일한 게헤나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을 보면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이제는 이터니티로 들어가는 겁니다.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게 될. 자, 이때 이제 사탄과 그를 추종하던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그리고 그 마귀들이 이제 완전히 지옥에 버려지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들은 이 음부의 이 지옥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못 속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받게 되는데, 보세요. 요한계시록 14장 11절에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 이 지옥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던져 넣으시기 위해 지으신 공간이 아닙니다. 원래 지옥은 사탄과 그를 추종하는 마귀와 그를 추종하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가는 곳인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영원한 지옥에 빠지게 되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마귀 사탄이 주장하는 그런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저 마귀 지옥 갈 때에 너도 가겠구나. 마귀와 사탄을 추종하는 그 세력들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불못 속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성도님들이 많이 듣기는 들었어도 정확하게 규명하지 못한 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는 바로 음부와 무저갱과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이라고 하는 것의 관계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린 것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재림하실 때, 지상에 재림하실 때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을 오른편과 왼편에 나누실 것이라 했어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너희들은 인자가 헐벗을 때 입혀줬고 굶주릴 때 먹게 해줬고 옥에 갇혔을 때 돌보아줬고 병들었을 때 찾아와 주었다. 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이 배고플 때 먹을 걸 드렸고 목마를 때 마시었으며 고통받을 때 우리가 주님께 위로를 드렸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어린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다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마귀를 추종하는 자들은 원래 그것이 자기를 위해 디자인된 공간이 아니에요. 지옥이. 그런데 사탄이 들어가는 그곳에 그들도 함께 빠지게 되었다. 자, 1절 한 절 안에서 우리가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상당 시간을 할애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어요. 자, 남아있는 부분은요, 하나님의 진노가 아까 사단에게 권세가 주어져서 사단에 의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행해질 것을 요한이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2절이에요. 그 사탄이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그러니까 지금 7년 대환란에 재난이 계속 이어지는데 어느 시점에 사탄이
무저갱을 여는 열쇠를 받아서 무저갱을 여니 그 무저갱으로부터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왔다. 그러니까 이 속에 갇혀 있었던 모든 것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3절을 보니까 또 황충이, 여러분이 황충은요 메뚜기의 종류입니다. 메뚜기의 종류예요. 지금 요한은 자기 시대의 문화적인 관점에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이 계시를 그래도 가장 잘 설명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근데 그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이 메뚜기 같은 것들이 막 무저갱으로부터 막 무수히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네요. 검은 연기 같은 것이 올라와서 완전히 온 세상을 깜깜하게 바꿔버리고, 황충이 같은 그런 어떤 벌레들이나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이 무저갱으로부터 막 쏟아져 나와서 온 세상을 덮고 있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아마 이게 세이트닉 파워를 세이트닉 파워를 상징적으로 묘사한 것일 수도 있겠어요. 어떻든 자 4절을 볼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아마도 이것들은 지적 능력을 가진 존재들인 것 같습니다. 아까 메뚜기 떼들, 그 메뚜기 떼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아라. 여러분, 메뚜기가 뭘 먹고 삽니까? 이게 정말 메뚜기였다면은 메뚜기는 온 땅에 있는 풀을 해치는 게 메뚜기예요. 푸른 것, 수목, 모든 이런 것 다 갉아먹어가지고 완전 황폐한 황무지를 만들어 버리는 것이 이게 메뚜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게 메뚜기 같은 것인데 메뚜기는 아니다. 그게 분명해요. 그래서 제가 아마 이것은 세이트닉 파워를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존재일 것이다. 이렇게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들에게 선별 능력이 있어요. 지적인 능력이 있어요. 누구는 해하고 누구는 해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지적 능력이 있는 자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배웠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각 지파에 12,000명씩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의 인을 받았고,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받은 자들이 끝까지 지키심을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했거든요. 그 이마에 입맞지 아니하는 자들을 해하도록 그렇게 그들이 권세를 받았어요.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러니까 이 메뚜기라고 불리워진 그 존재들이 사람에게 전갈이 사람을 쏘았을 때 받는 그런 고통 같은 고통을 주는 그런 공격으로 사람을 해롭게 하는 그런 존재라는 걸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이 마귀적인 군대는 인간을 쏘아서 괴롭게 할 권세를 갖고 있어요. 이들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도 지하실에 피한다거나 혹은 옷장 속에 숨어서 이 환난을 넘길 수는 없습니다. 5달 동안 이 땅은 지옥과 같을 거예요. 자, 그리고 6절을 보면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우리는 지난 주일 아침에, 오늘 이제 9장의 마지막 절에 가서 우리가 다시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지난 주일에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가 안 되는 정말 너무나 불쌍한 그 양심이 완전히 화인을 맞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죽고 싶어도 죽음이 피해가는 참 불쌍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무슨 고통을 받으면 사람들이 죽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해요. 죽음을 당하면 이 모든 고통에서
우리가 그 피난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죽고 난 후에는요, 영원을 향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을 잘해야 합니다. 이때는 사람들이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다. 참 무서운 일이죠. 여기에 묘사되고 있는 언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아주 끔찍한 그런 두려움을 사람에게 가져다 주는 그런 일들이에요. 자, 이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다.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다. 면류관이라고는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고,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다. 야, 이게 정말 미스테리죠. 점점 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신비한 이야기가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요한 나름대로 이것을 정말 상세히 설명하고자 애를 썼는데, 요한 시대에 그의 기준, 그의 어떤 그 가치관이나 지식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있었던 모양인데,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 황충들의 모양을 가진 존재들을 보았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처럼 성경을 아주 열심히 공부해 온 분들이 이런 존재를 본다면 이게 어떤 존재라는 걸 아마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다시 요한은 최선을 다해서 이것들을 묘사하고자 합니다. 8절이에요.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야, 이게 뭐 무슨 메뚜기 같은 모양을 갖고 있다는데,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이빨은 사자의 이빨과 같고, 또 철호심경, 호심경이라고 하는 것은 군인들이 갑옷을 입을 때 이 앞에 붙이는 쇠판입니다. 화살이 날아와도 뚫지 못하도록, 또는 창을 찔러도 이게 뚫지 못하도록 이 가슴을 보호해 주는 그런 그 플레이트예요.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철로 되어진 호심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메뚜기 떼는, 요한이 말하는 메뚜기 떼는 철로 되어진 호심경이 앞에 붙여져 있는,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어렴풋이 그 혹시 헬리콥터 같은 걸 지금 보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지금 하게 돼요.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는 건 프로펠러가 막 긴 그런 프로펠러가 위에서 돌아가고 있고,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철호심경 같은 그 군사용 헬리콥터 앞에 있는 철로 되어진 그런 보호 플레이트나, 또 날개들의 소리가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그런 큰 소리를 내는, 혹시 요한이 보았던 것이 뭐 그런 종류의 물건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어떻든 이들은요, 세이트닉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탄의 군대예요. 사탄이 무적행으로부터 문을 열고 이 군대들을 전부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더 악해질 수 없는 게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력들을 무적행 속에 가둬놓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 무적행이 열리면서 막 온갖 더러운 것들이 그 무적행으로부터 다 쏟아져 나오니까, 여러분, 이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면서 받는 환난이나 뭐 이런 종류의 어려운 그런 트러블, 이런 거하고는요 비교가 안 돼요. 이건 정말 뭐 영화에서나 볼 수 있을 것 같은 그 어마어마한, 그리고 10절을 보세요. 전갈과 같은 꼬리와, 헬리콥터는 그 꼬리가 있잖아요, 그죠? 쏘는 살이 있어. 이 헬리콥터로부터 막 이 포탄이, 실탄이 막 쏟아지는 그런 장면이 아니니까,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예, 이 메뚜기 떼에게 5달 동안 사람을 괴롭힐, 해할 권세가 있다라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11절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자, 그들에게 왕이 있어요. 이 메뚜기 떼들, 무적행으로부터 풀려나서 막 쏟아져 나오는 그 메뚜기 떼들에게 왕이 있는데, 그 왕이 무적행의 사자예요. 무적행의 사자라고 하는 말은 천사를 말합니다. 무적행의 천사예요. 자, 히브리어로는 그의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다 했어요. 자, 히브리 말로 아바돈이라고 하는 말은 destruction, 파괴자라는 뜻, 파괴라는 뜻입니다. destruction. 헬라어로 아볼루온이라고 하는 말은 destroyer, 파괴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헬라어로나 히브리어로나 파괴, 아주 모든 걸 갖다 부셔버리는 파괴자로서의 존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아볼론, 아바돈, 이건 사탄의 이름입니다. 사탄의 주특기는요, 모든 걸 다 파괴시키는 자예요. destroyer, destruction. 온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와 파멸을 불러오는 그런 존재가 바로 사탄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화 중에 첫째 화가 지나갔어요. 근데 아직도 두 가지 화가 더 남았습니다. 다음 절을 보세요.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그러니까 아까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죠. 근데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아직 두 천사가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났다. 자, 이거는 하나님께 번제를 올려드리는 그 제단, 성전의 제단 뿔. 여러분이 제단 뿔은요, 제단 뿔은 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성도들이 그 드리는 모든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권세를 보여주는 그런 상징입니다. 뿔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뿔은 우리들의 구원을 의미하고, 뿔이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의미하죠. 뿔은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그런데 14절을 보세요.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하나님 앞에 금제단 네 뿔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이 여섯째 천사를 향해 말을 합니다.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아까는 하늘에서 떨어진 별 사탄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그룹의 타락한 천사들이 나옵니다. 역시 마귀적인 힘들이에요. 이것들은 유프라테스에 결박되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유프라테스 강은 고대 바벨론의 뿌리입니다. 여기에서 세상의 온갖 마귀적인 종교 시스템들이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프라테스 강으로부터 모든 마귀적인 이 세상 종교가 다 거기서 출현을 했는데, 그 마귀적인 모든 세상 종교의 뿌리가 되어지는 그 근거, 그들이 지금 결박을 당하고 있는데 그 결박된 이 천사들을 풀어주라. 그래서 15절을 보세요.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이들은 일정한 년월 일시에,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죠.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과는 상관이 없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이 땅에 벌어질 때 우리는 여기에 없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유프라테스 강에 갇힌 채 이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풀려나서 그 연월 일시, 그들에게 주어진 그때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 위해 예비되어진 자들입니다.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여러분 2만만이라고 하는 건 2만 곱하기 2만이에요. 2만 곱하기 만, 2만 곱하기 만이에요. 그러면 이게 얼마입니까? 2억이에요. 2억.
이 군대의 숫자가 2억이나 되는 숫자를 가지고 있다.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아마도 이들은 이 땅에 전쟁을 일으키는 사탄의 군대를 통제하는 세력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아까 메뚜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메뚜기가 아니듯이 여기에 나오는 말들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2억이나 되는 엄청난 군대. 이 네 천사들은 그 엄청난 수의 마귀의 군대를 통제하는 자들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영적 세계의 마귀적인 존재들, 여러분 사실상 오늘 이 우주 공간에 여러분들 악한 일을 이루는 디스트로이어, 아바돈 혹은 아볼론이라 일컬어지는 디스트로이어, 파괴자인 사탄의 세력이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한 어마어마한 그런 세력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요, 하나님께서 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교회가 옮겨질 때까지 막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들이 등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무적행의 열쇠를 줘 무적행 속에 갇혀있던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올라오고 유프라테스에 감금되어 있었던 이 악한 영적 세계를 장악하는 군대들이 다 일어나서 온 세상에 지금 어마어마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자, 18절을 볼게요.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또 3분의 1이 죽임을 당합니다. 처음 네 인으로 벌써 땅 4분의 1의 인구가 죽었어요. 여섯째 나팔에 또다시 3분의 1이 죽었어요. 그리고 땅의 인구는 이미 절반으로 줄어버렸어요. 예수님은 이것을 전에 본 적이 없는 엄청난 환란의 때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19절을 볼게요.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이 말들의 힘이 입과 꼬리에 있다. 혹시 어떤 기계라면 엔진이 앞부분과 뒷부분에 있는 것이 아닐까 모르겠어요.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요한이 참 굉장히 오래전 자기가 살고 있던 시대의 상식을 가지고 아직도 나타나지 않은 이 말세에 되어질 일을 묘사하려고 하니까 요한도 굉장히 아마 암담했을 것 같네요. 그렇죠?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게 지난 주일날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벌써 4분의 1의 사람이 죽고 3분의 1이 죽고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졌다면 이미 이 사람들은요, 그 나타난 일들,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이 시작되기 전에 크리스찬들이 이 땅으로부터 다 사라져 버렸을 거잖아요.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출현을 하고 남겨진 자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크리스찬들이 이야기하던 정말 우리가 무슨 꿈 같은 동화 같은 얘기 하지 말라고 비웃던 그런 이야기들이 모두가 다 진실이었다고 하는 걸 그들이 이제 밝히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진짜 소름 끼치는 일들이 뭔지 아세요? 지금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에서 보고 있는 메뚜기가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있고 여자의 머리칼 같은 머리칼을 가지고 있고 사람을 해칠 수 있는 어떤 그 파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신비한 동물들, 여기 나오는 말, 여기 나오는 메뚜기, 이와 같은 존재들이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웃기지 마라, 어떻게 이런 존재가 있을 수가 있어, 그렇게 치부하지만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인도나
이런 곳에 가면 여러분 굉장히 그 우상의 신전에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이와 아주 유사한 그런 형상의 우상들이 존재하고 있는 그런 신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이 땅에 우상 숭배라고 하는 시스템을 통해 인간들을 유혹하기 위해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숭배하는 그와 같은 일들의 시스템 안에는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이런 무서운 일들이 다 암시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도전하던 바로의 경우, 바로가 그의 마음을 계속해서 완강하게 하고 완고하게 하고 교만하게 하고 강팍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강팍한 대로 굳어지도록 하시자 바로는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가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가장 답답한 게 그거예요. 울고 싶은데 눈물이 안 나. 회개하고 싶은데 회개가 안 돼. 그 정도로 사람의 양심이, 사람들의 마음이 답답하게 눌려있는 그런 일들이 사람을 제일 괴롭게 합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9장에서 우리는 이 땅에 벌어지는 대환란 가운데 이렇게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 없는 이런 지경에 처하게 된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 이 땅에 환란이 벌어지기 전에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우리 주님 앞에 깨어있고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